예, 요한 1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하고 이제 겹치네 이렇게 싶으실 거예요. 예, 그 끝에 부분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은 이제 길고 어려운 어떤 신학적 설명들을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1장과 2장이 다 그런 거였죠.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이 어떤 은혜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런 그 신학적인 주제를 쭉 설명을 하며 또 그것을 마무리하며 그 지식들이 그 귀한 교훈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함으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결론을 좀 미리 당겨서 이야기하면 그 적용들은 종말론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늘 마음에 두며 그 주님 다시 오심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향하여 가고 있죠. 28절에 요한은 교회를 향하여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라는 표현은 요한 1서에 여러 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있어서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인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한 명의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교회의 영적 아버지로서의 표현, 그러한 마음이 사랑이 이 자녀들아 라는 표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요한 1서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바뀔 때 요한은 꼭 부르죠. 이야기 쭉 하다가 한번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28절도 자녀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요약하고 또 정리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강조점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데 이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보다 이 이제라는 표현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이제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and now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제라는 표현입니다. 요한이 지금 본문에서 이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말할 권면들, 이제 몇 가지의 권면들을 말할 건데 이 권면들이, 이 적용들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갑자기 그냥 아무 뜬금없이 적용점들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명해온 교훈들, 지금까지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온 그 교훈들을 쭉 모아보면 그 교훈들을 통해서 이런 적용점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앞에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그 교훈들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그저 그냥 머릿속에 담아놓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그 적용점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지금부터 이야기할 권면과 적용이 올바르게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 지식과 적용, 지식과 실천을 따로 떼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지식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천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모든 실천은, 우리의 모든 실천은 성경의 지식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합니다. 우리가 배운 성경의 교훈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됨으로 열매 맺고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활동은 성경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신자의 실천이 있고 신자의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곳에 진리가 이미 뿌리 잡고 있습니다. 실천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지식은 사변에 그치고 맙니다. 그냥 말장난으로 끝나고 말죠. 그러나 지식을 벗어난 실천은 자기 의가 되거나 사회운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교훈을 우리 안에 두고 그 교훈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이 가르친 것은 몇 가지로 이렇게 축약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나누는 신자의 삶, 그게 어떠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는 신자의 삶은 또한 무엇인가?
신자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제를 또한 열매 맺죠. 진리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심으로 죄와 싸워 이겨나갑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한 1서의 교훈들이었어요. 이 싸움은 성령의 교훈과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구별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지요. 적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니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죠. 그래서 이걸 역으로 살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중보자이시다. 그 사실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도 부인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역시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교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교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인 것이지요. 성령께서 주시는 교훈과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이제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교훈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니 이거는 성령의 교훈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게 된 것이죠. 그런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교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으니 이제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28절의 말씀에 그의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요한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지식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성령의 교훈인지 적그리스도의 교훈인지 분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서 그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훈이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진리의 참된 빛을 보여주며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알려주네. 좋아. 이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도 부인하네? 진리의 빛을 알려주지 않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교훈이구나. 나빠.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장난으로 끝나버립니다. 남들 찌르기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러한 지식이, 이러한 분별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면, 이를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적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교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결단과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새로운 지식은 우리의 행동도 새롭게 합니다. 모르던 때와 알던 때를 구별하지 못했을 때와 구별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누군가 우리의 삶을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보이는 것이 성령의 교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24절에 뭐라 되어 있죠? 24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단순하죠.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됩니다.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밌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이, 그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거하라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옮겨오라라는 것이고, 지금 있는 곳에 더욱더 견고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의 안에 거하게 되면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두 가지의 열매가 28절과 29절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열매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라는 말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떻게 선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나요?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시집은 가고요.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주님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야 합니다. 다시 오셔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십니다. 요한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두 가지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뭐죠? 담대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담대한 반응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에요? 부끄러운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누구는 담대히 맞이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누구는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말에 이 부끄러워하다라는 표현은요, 소극적이고 좀 수줍고 좀 겸손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7절 읽을 때 처음에 이거 뭐야? 좀 그랬습니다. 28절 읽을 때 주님 오실 때 담대함은 좀 어때요? 좀 약간 교만해 보이고, 우리가 배우기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 자랑할 거 없다라고 했는데, 나 저 잘했어요. 고개 빡 쳐드는 것 같고, 부끄러운 건 뭐예요?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읽을 때. 여러분 안 그랬어요? 아, 안 그랬군요. 예, 저만. 네. 그런데 할 말이 없네. 네, 어쨌든 합니다. 자,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니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하게 다소곳이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워하며 서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의 부끄러워하다라는 의미는요,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수치스러워하다, 꺼려하다, 추하게 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한다 말은요, 주님 오시는 게 좀 꺼려지는 거예요. 아유, 안 오셨으면 좋겠다. 아, 좀 나중에 오시지. 꼭 굳이 지금 오셔야 하나? 뭐 그런 표현입니다. 겸손히 주 앞에 자신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싫은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고, 자신에게 심판이 오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여러분 혼자서 마음대로 놀다가 갑자기 상사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 사무실 생각해 보세요. 보스가 없을 때 막 놀다가 갑자기, 저희 화평기 있을 때 그랬습니다. 교육자실에서 막 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 문을 팍 열고 들어오면, 왜 오셨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부모님 없이 집에서 마음대로 놀다가 갑자기 저 밑에서 부모님 올라오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 모 군이 아내를 알죠? 그런 상태입니다. 몰래 잘못을 저지르다가 들킨 것 같은. 왜 오지? 왜 오지? 좀 안 왔으면 하는, 좀 더 있다 왔으면 하는 그런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그렇게 반응할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꺼려하고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고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왜 벌써 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부부관계는 어때요? 좋은 겁니다. 반갑고 기쁜 거죠. 아내가 왔을 때, 남편이 왔을 때 반갑고 기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류는 어떨까요? 분류는 어때요? 그렇죠. 몰라야 정상입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그냥 남들이 드라마에서 보니까 어때요? 들키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도망갑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한다, 꺼려하는 것이죠. 다른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감이 좀 우리 원래 뜻과는 좀 달라요. 주님,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거만하게 고개 빳빳 쳐들고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담대하다라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감사한 것이에요. 환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사람들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거룩하여 주님 오실 때에 담대히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담대한데 그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잘 살았고 아주 멋졌고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선한 일들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 앞에 담대한 것이지 주님 앞에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담대한 것이 곧 주님 앞에 담대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한 것은 우리가 담대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교훈,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근거로 주님 앞에 뻔뻔하게 서는 것이 아니에요. 저 잘했죠? 라고 고개 빳빳 쳐드는 그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도저히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밖에 나타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적선이다라고 하죠. 적선이 뭐예요, 여러분? 쌓을 적에 착할 선입니다. 착한 걸 쌓아놓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서 적선한 걸 들이미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담대하게 서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선행을 쌓아놓으면 담대할 수 있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담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담대함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갖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담대함보다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 슬픔과 고통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다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하니까, 또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참모습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여러분 담대함입니다. 기쁨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질 담대함,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질 그 기쁨, 영광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담대함은요, 미래의 약속만으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약속만으로 다 이렇게 묶여있지 않아요. 그리고 수치, 부끄러움 또한 미래의 것으로만 다 묶여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또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세요? 그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24장부터 종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쭉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결국 예수님 오실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로 끝납니다. 24장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알지 못해요. 언제 오실지. 25장은요. 그러한 24장의 교훈을 쭉 이어갑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게 이제 25장으로 이어져 나가죠. 그래서 25장의 예화는 그러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5장에 중요한 두 가지의 예화가 등장해요.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장가들어요. 장가들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처녀가 마중을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런데 신랑이 언제 와요? 몰라요. 예, 더디 옵니다. 예. 천천히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하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나머지 다섯 처녀는요? 그냥 옵니다. 그래서 기다려요. 기다리다 밤이 됐으니까 등을 켰겠죠.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떻게 돼요?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꼭 그때 오죠. 여러분, 꼭 그때 옵니다. 안 오겠지 할 때 그때 꼭 와요. 버스 탈 때 꼭 그러죠. 안 오네 하고 돌아서면 옵니다. 꼭 그때 와요. 그때 왔어요. 그때 신랑이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이때 미리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어땠죠? 예, 오늘 읽은 본문을 가져와 보세요. 담대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어땠죠?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다시 올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올지 알지 모른다라는 말은요, 참 이게 이중적이에요. 언제 올지 모른다. 지금은 안 오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른다. 지금 올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말은요, 안 온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라도 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은 안 오시겠네? 이게 아니라 오늘 오시겠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 다섯 처녀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신랑이 온대. 언제?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들은 신랑이 오는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뭘까요? 기름. 사실 이 본문은요, 기름보다 그 여인들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살핍니다.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단순히 기름의 문제가 아니라 신랑이 올 때에 어떤 태도로 그들이 삶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는 준비하는 자이고 신랑이 오기를 기대하지 않는 자들은 준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신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그를 맞을 준비를 하는 자이고 신랑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그 준비 역시 가볍습니다. 보잘것없고 임시적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우리가 유지해야 할까요? 지금은 안 오시겠네, 대충?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엘 비키는요, 이 기름을 가리켜서, 조엘 비키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그 스가랴를 인용하여 성령이다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여러 주석들에서 이 기름은 성령님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신랑은 예수님이죠. 여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실하게, 착실하게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요,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입니다.
성령님이 바라시는 빛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비추어 주실까요? 성령의 교훈으로 비추어 주시죠.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대한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빛, 그게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실히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기도하죠. 오늘 오후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자세, 그것은 주의 말씀을, 성령의 교훈을 가지고 소유하며 그 말씀에 비춤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담대하게 그를 맞이할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주의 교훈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대하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뜻 알기를 기뻐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자는 주의 말씀으로 그 삶을 채워나갑니다. 여러분 25장에 다른 예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죠?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가면서 종들에게 주고 갑니다. 주인이 이렇게 맡기고 가요. 주인이 맡기고 떠나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 남겨요, 여러분? 5. 2달란트 받은 자는 2.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담대히 맞이할 수 있고 누가 부끄러운 사람일까요? 분명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도요,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5달란트 이거 제가 부흥 강사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교회에 묻으십시오. 교회에 묻으십시오가 아니죠. 교회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막 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자세인가가 중요합니다. 주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인의 돌아옴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을 고대하는 자는, 주인을 사랑하는 자는 주인의 뜻을 깨달아 알아 순종하여 준비합니다. 그러나 주인을 사랑하지 않고 주인이 오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는 주인의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한 사람은 담대하게 주인을 맞이하지만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수치를 당하며 중요한 말 나오죠. 부끄러운 가운데 쫓겨납니다. 부끄러움은 쫓겨나는 것이에요. 어떤 자세입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두 번째로 권면하는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바로 29절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담대한 자들의 이 담대함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미리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마태복음 25장, 지금 우리까지 살펴본 거를 종합해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의 교훈을 받기를 기뻐하고 다른 하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자의 자세요, 태도인 것이죠. 이걸 가리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에서 의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한다. 여러분 29절에 이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요, 두 말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29절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인 줄을 알면 의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인 줄 알면 의를 행한다. 또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난 줄을 사람들이 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의를 알면 의를 행하고 그 의를 행할 때에 뭘 안다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그래서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알면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난 자는 그의 의로움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닮습니다. 똑 닮아요. 자기가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는 누구를 닮은 삶, 누구를 닮은 행동, 누구를 닮은 말투를 가진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어디 길거리 놔둬도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누구 딸인지 알겠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 선우 보면 쟤는 가만히 있어도 제 아들인 줄 사람들이 압니다. 처음 보는 분도 아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요, 부모를 볼 수 있고,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습니다. 추측이 돼요. 생김새를 알 수 있고, 말투를 알 수 있고,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닮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닮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을 물려줍니다. 자기 자신을 물려줍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말은 자주 쓰지만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생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성령의 교훈, 가르침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 새로운 출생이요,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생은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의로우시기에 그로부터 태어난 자는 의를 행함으로 그에게서 태어났음을, 그에게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것이 뭘까요? 의를 행한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착하게 살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선행을 많이 하자, 뭔가 좋은 일을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제가 괜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설명을 다시 빌려오면, 그리고 지금까지의 요한일서의 가르침을 모아보면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교훈, 말씀을 그 마음에 잘 두며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결국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낼까요? 말씀을 잘 들어 성령의 교훈 위에 세워지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성령의 교훈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 가지의 목표를 갖습니다.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고 우리 개척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뭐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 성령의 교훈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죄를 미워하고 싸워갑니다. 거룩을 향하여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완전히 거룩하신,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실천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기름 들고 있었던 5 처녀가 여러분 완벽하게, 완전하게, 정자세로 한 채 흐트러짐도 없이 신랑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쁘게 옷 잘 입고 깨끗하게 아닙니다. 그 신랑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10 처녀가 전부 다 잠들었어요. 잠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렇지, 길바닥에서 잠들었습니다. 먼지 뒤집어 쓰고 배고프고 짜증나고 왜 안 와 욕하면서는 아닐까요? 자다가 졸다가 깬 거예요, 여러분. 깨끗할까요?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잠이나 깼을까요? 갑자기 신랑 오는데 잠도 안 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의를 행한다. 완벽한 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본문이 말하는 의는 도덕적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혼돈하지 마세요. 도덕적 완전함 우리가 없어요. 누가 우리가 도덕적 완전해요? 도덕적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닮고 싶어도 완벽하게 부모를 닮을 수 없어요. 시간이 걸리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행한 의 점수 딱 매겨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부끄러움 매기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행함,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요한 1서 2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이게 요한이 마무리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장은 후대에 나뉘어진 거기 때문에 뭐 요한이 마무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편지에 어떻게 보면 큰 한 단락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그 신자의 삶에서 맺혀질 큰 두 가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내 자랑, 내 힘, 내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안에 있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기대하고 고대함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리 기뻐하는 삶을 살며 그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둘째는 의를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신자의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이요 목표인 것이죠. 이 일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주는 은혜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경험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맺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모자라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담대하게 라는 말을 들을 때 헉 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별로 담대하지가 않거든요. 우리 삶이. 부끄러움이 더 많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 은혜로 열매 맺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